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잠시 천궁에 오르자 지상의 우전왕은 부처님이 그리워 그 모습을 만들기로 했다. 이때 기술과 창조의 신 비수갈마천이 장인의 모습으로 변해 하루 만에 향나무로 불상을 만들었다. 우전왕은 비수갈마천이 만든 최초의 불상에 극진히 공양을 올렸고 훗날 이 불상은 열반한 부처님을 대신해 가는 곳마다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키며 중생을 널리 교화하였다. 조선의 승려 장인들은 자신이 만든 불상과 불화에도 비수갈마천이 만든 생명력과 성스러움이 깃들기를 소망하며 자신들은 비수회라 칭하고 정성껏 불상을 조성하였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조선시대 하면은 성리학의 시대, 그러니까 유교가 이제 국가의 지배 이념이 됐던 시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대중화되고 친근하게 다가간 불교에 더 많이 좋아하고 신도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그 내세의 안녕을 약속하는 불교의 정신적인 위안을 많이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담당했던 스님들이 저희는 이제 승려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참선하고 수행도 하시지만 대중과의 만나는 접점을 만드시는 분들은 승려 장인이시거든요. 이 스님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심정과 마음으로 불상과 불화를 모셨던 것 같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울산의 운흥사에 계셨던 연희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판을 판각했던 판각승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인데 사실 원래는 아무것도 잘 못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크게 서원을 세우시고 내가 이 경전에 판각을 해서 대중들에게 불법을 보급해야겠다는 서원을 세우시고 처음에는 시작하실 때 뼈가 녹고 정신이 혼미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면서 안정을 찾으면서 능숙해져가지고 그 판각을 많이 수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저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신앙의 힘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기 부처님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앙증맞다고 해야 되나, 귀엽다 앙증맞다를 부처님께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나, 수종사의 그 탑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들을 이렇게 여기 모셨다는데요. 야, 석탑 안에 이렇게 조성을 해서 모셨다는데 부처님들 표정, 수인, 와, 우리 왜 그 사랑하는 예쁜 사람을 보면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눈 속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부처님들 상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 시절에 조성을 해서 탑 안에다 봉안을 했을까. 아유, 부처님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다면 반드시 부처님들 한 분 한 분 표정을 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병을 들고 계시는 분도 있고. 좋다.
여러분들 그 사찰에 가면 그 16국사전이라고도 하고 나한님들 이런 모셔져 있는 나한전 보신 적이 있죠. 지금 여기가 상주 남장사에 모셔진 그 16분의 16국사 중에서 대표 주자들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저기 그림은 탱화는 두 분의 스님께서 그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경상북도 그 문경 쪽에서 활동을 하신 두 분의 스님이 그리시고, 저쪽에 그 탱화는 5분의 스님께서 그리셨다 그럽니다. 이렇게 2분, 5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림을 완성하는 이런 식의 화풍, 이런 식의 그 불화를 완성하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예술가가 그리는 게 아니라 불사를 이루고자 하는 스님들이 모여서 완성해 가는 건데요. 이제 경상북도 쪽이니까 지금 스님들의, 나한님들의 옷, 그 의상을 보거나 저기 서울 경기 쪽에 이제 스님들이 그린 그림이 벌써 딱 2점이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는 컬러가 상당히 강렬하고 그런 산새나 나무들의 그 모양들, 이런 풍경들도 상당히 강렬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서울 경기 쪽에 이전 그 그림은 불화들은 좀 더 그 고전역하다 그럴까요? 차분하고, 좀 더 맵시가 있는 그런 좀 느낌이 있죠. 자세히 보면 나한님들께서 그냥 계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적어 나가고 또 경을 읽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함께 이렇게 그림 속에 다 있고요.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그 이민년에는 그 호랑이의 기운을 좀 와서 받으시면 좋겠다 싶은데, 호랑이를 딱 새끼같이 한 마리를 딱 데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독특하고 아주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나한님들 이 시간 여기서 뵐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 거룩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승려 장인은 삼국시대부터 계셨습니다. 전통이 활짝 꽃을 핀 시기가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특히 임진을 한 이후에는 그 사찰을 전국적으로 재건하면서 스님들이 사찰에 있는 불상과 불화를 다시 모시는 일을 아주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역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바로 승려 장인들이세요. 불상을 만드신 스님들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으시고요. 또 불화를 그린 불화승만 해도 2400명이 넘으세요.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합니다. 조선 후기는 가히 승려 장인의 시대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님들은 혼자 작업하셨던 건 아니고요. 같이 이제 공동체적인 협업을 하셨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계시고 동료들이 있고 스승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동료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또 이제 제자들을 키워서 그 맥을 전수해 내려오셨던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난 조선의 승려장인 분들은 사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의 어떤 이상세계를 함께 그려셨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었던 진정한 수행자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이분들의 손에서 시작되어서 1000번, 10,000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그 부처님의 모습을 아마도 손으로도 그리셨겠지만 마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그리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관세음보살님 두 분이 목조로 조성이 되었네요. 나무로.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 제작에 참여하신 조각성 스님들이 여기 다 쓰여져 있어요. 12명이신데 그 이름을 차례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들께서 이 불상을 조성하실 때 그 참여하신 분들의 그 마음이, 스님들이 중생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기를 염원하는 내용을 여기에 다 함께 그 서원을 적었습니다. 발언을. 정말 가슴이 뭉클해져요. 평소 발언을 하려면 마음을 부처님께 모아 먼저 그 마음을 재개한 다음 삼업을 맑게 해야 합니다. 물속의 달처럼 청정한 도량에서 허공 같은 마음으로 조성하니 그것이 곧 불상이나 불화로서 절집의 주인이라 합니다. 이 세 줄의 그 발언문이 가슴을 쳐요. 그때 이렇게 조각하신 불상을 조성하신 분들, 그리고 또 불화를 그리신 화승들, 그 스님들이 전문적인 예술가가 아니시거든요. 대부분은 아주 어려서부터 절에 들어와서 스승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반복해서 그리는 법을 알고 배우고 익혀서 마치 연불을 익히듯이 그렇게 습득하고 익혀서 조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깊은 감사와 정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오직 부처님과 진리를 향한 그 신심, 불심 하나로 이겨내셨을 스님들을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거죠. 그 스님들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 전시를 보니까 그냥 뭐 이게 아름다운 불상이다, 그림이다 이게 아니고 제가 왜 지신기명예를 해야 하는지, 나로 하여금 지신기명예를 할 수 있도록 그 해주신 스님들의 작품 앞에 서니까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왜 불자들은 절에 가면 제일 먼저 모든 종교의식에서 하는 게 삼귀이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비로소 스님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아주 절실하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을 스님이라 하는구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진리를 향하는 마음, 그리고 그 순수하고 정성을 담은 신심, 오직 그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자, 오직 그것으로서 오매이려 수행하고 정진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 그들을 바로 승가라고 하는구나. 그분들을 스님이라 하는구나. 저절로 합장하게 되고 귀의하게 됩니다. 거룩한 우리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냥 선만 그려도 완성품이라. 석정 스님께서 하신 저 한 줄의 글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싶은 아주 명언이네요.
이제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초본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초본을 전시장에서 보시기란 굉장히 어렵고 어쩌면 처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처음 봅니다. 완성되어진 불화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밑그림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화승 스님들께서 이 얇은 머리카락 털옷같이 생긴 그런 붓으로 이 하나하나를 그려갈 때 이 밑그림 작업을 얼마나 그 한 줄 한 줄을 그리면서 고뇌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 전시장 오시면 지금 여기 지장보살도거든요. 이제 도명존자하고 무도기왕 이렇게 두 분이 보좌로 계시죠. 어디에는 무슨 색을 그려라 그 색깔을 다 써놨어요, 세상에. 저렇게 색깔을 써놓으면 저도 저걸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은 좀 생기는데, 근데 여기에 뭐 보면은 연녹색을 그려라, 양녹색, 그리고 장단색을 그려라, 옥색을 칠해라,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놓은 초본을 보니까 아, 이게 이런 모습이었구나 아는데 여기다 이제 색칠이 들어가면, 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 섬세함이 다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건 묻혀버리잖아요. 사실 불교 미술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결과물에 대해서만 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를 통해서 불교 미술 너머에 계셨던 분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었고요. 또 조선의 승려장인 분들이 서로 함께 공동으로 협업을 했던 것처럼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박물관 내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함께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아마 당시의 스님들하고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불사를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관람을 하실 때 이제 그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의 채취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스님들의 정신을 한번 저희가 다 되살려보고 이 스님들께서 이런 불화를 만들었던, 불상을 조성해 드렸던 그 마음을 한번 추체험하고 따라해보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그 여정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불화를 그리는 장소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아주 경건하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승 스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그림 그리는 옆에서 그림의 증명을 맡아주시는 스님도 계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저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그 진원을 염송하는 그런 송주가 같이 배석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 불상을 조성할 때에는요, 세 분의 화상을 증명으로 청해 모시는 그런 의식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요. 지공화상, 나홍화상, 무학대사, 그 세 분의 삼화상의 신위를 모셔놓고 부처님께 예불 모시듯이 그렇게 예불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경건하게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예법 하나하나가 너무도 장엄하고 거룩하고 위의를 갖추어서 감히 뭐 범접조차 할 수가 없다 싶어요. 여러분 혹시 김광석 씨라고 그 가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문득 이 불화 그리시고 있는 저 스님을 보면서 그 김광석 씨 노래 중에 그대로 인해 흔들리는 세상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대로 인해 흔들리는 세상이라는 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영혼이 다 흔들린다는 말이잖아요. 저 불화를 그리시는 화승 스님을 뵈면서 정말 그 불화를 그리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세계를 그냥 그 세계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냥 연화장 세계로, 그리고 그냥 정토의 세계로. 그러니까 뭐냐면 순간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 수준, 우리의 차원이 세속이라고 하는 곳에 욕망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불화를 그리는 그 찰나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부처님을 향한 향심, 법을 향한 향심만 가지고도 연화장 세계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겠구나. 붓을 들고 한번 세밀하게 그린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시죠? 여기 이 방에, 이 전시장은 부처님의 팔상 성도상을 초본과 완성품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는데, 초본하고 밑그림하고 완성된 작품을 이렇게 동시에 전시를 해놓으니까 더 아름답고 더 엄청나 보이고요. 정말 좋으네요. 지금 이 작품이, 이 초본을 한번 보자면 수화 항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8작품 중에 6번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마왕이 이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해하는 게 수화 항마상이거든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마왕이 자기의 딸 셋을 보냅니다. 아주 이쁜 미녀 3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시다르타가 그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시다르타가 손으로 쫙 이렇게 해서 그 3명의 미녀를 완전히 쭈글쭈글 늙은 노인처럼 추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림이 바로 여기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그러니까 이제 마왕이 안 되겠잖아요. 딸 셋을 보냈는데도 성공을 못 했거든요.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왕이 나서가지고 막 코끼리 그리고 뭐 말 막 이런 부대를 막 동원해서 쳐들어가듯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항마 촉진이라 그럽니다. 땅을 향해서 손가락을 다 이렇게 내리니까 대지가 진동을 한 겁니다. 대지가 진동하면서 막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지고 뭐 그냥 다 혼비백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초본에 보시면 여기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지 바위 덩어리가 와서 막 굴러 떨어지니까 눈알이 튀어나간 게 초본엔 그려져 있어요. 정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와서 보면서. 근데 이제 초본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채색을 다 입혔어요. 채색을 입히면 아무래도 색이 들어가니까 넘어진 거는 그리지만 눈알이 튀어나간 형식의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도와 초본을 서로 비교해 보면
저 초본의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어야 이 완성된 그림을 볼 적에 아, 이게 이랬겠구나라고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통도사 팔상도는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승려 장인들께서 작업을 하셨던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완성본, 최후의 완성본과 처음에 만들 때 초본을 비교해 드림으로써 그 작업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제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초본이긴 하지만 완성된 작품에 못지않은 그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어서 스님들의 그 다양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과정을 좀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란히 전시를 해봤습니다. 이곳에 모셔져 있는 그 목조 아미타 설법상, 예천 그 용문사 절에 모셔져 있는 그 불상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예천에 갔을 때 그 절에서 직접 배웠던 분이라 더욱더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통은 왜 부처님 뒤에 배경으로 탱화를 그리잖아요. 평면으로. 이 아미타 설법상은 완전히 그 나무로 목각으로 조성을 해서 입체적으로 튀어나오게 했잖아요. 제가 그 시절 조선시대로 갔을 때 그 당시에 사람이 되어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니까요. 그냥 종이 위에 평면으로 그린 그림만 보다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3D 영상을 보듯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이 장엄함 앞에 이제 그 처음에 의식을 하기 전에 저만 하기 전에 천을 들이워 놨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만 하면서 천을 다 치우고 이 모습이 쫙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아마 모두가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장엄함 앞에 너무나 감동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이 앞에서 꼭 부처님 앞에 3번 절을 하는 마음으로 예경하고 가십사. 그걸 권해드리고 싶은 건 337년 만에 바깥 외출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박물관에서 벨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고요. 절에서 예경의 대상으로 늘 법당에서 뵙는 것과는 아주 또 다른 느낌. 그리고 정말 제가 그 아미타 세계, 구품 연대에 가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그 무엇도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는 것, 편협된 생각으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미타 설법상 이 작품 속에 다 담겨 있어서 이런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아름다워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세신선 의겸스님,
화승 중에서 의겸 스님의 작품인데, 제 의겸 스님의 그 이 관음도를 보면서 정말 한 점을 모시라고 한다면 이런 탱화는 한번 모시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게 하는 관음도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편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정병 있죠. 남색으로, 짙은 남색으로 된 정병. 그 정병 위에 버들이 하나 꽂혀 있고 그 버들 위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병이나 저런 그 버들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고통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위해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그런 위안해주는 그런 것의 어떤 상징으로 저렇게 불화에 많이 그린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님께 지금 다 이렇게 손으로 공양 받들어 올리듯이 이런 모양으로 있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정말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거든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구고군한 관세음이시니까 또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지셨으니까 이 모든 중생들의 고통 다 들어주시고 또 고통에서 모두 빠져나올 수 있게 손잡아 주시기를 제가 관세음 보살님 상 앞에 기원드립니다. 귀한 탱화입니다. 그 해인사에서 참으로 귀한 발걸음을 하신 부처님 그리고 제위 보살님들이시죠. 이건 영산회상도인데 영산회상은 이제 법화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영축산에 머무시면서 언제고 중생들을 기다리시노라 하는 그 법화경의 내용을 담은 그 영산회상도를 볼 수 있는데요. 저 부처님이 입고 계시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보살님들의 가사나 이런 옷들을 보시면 너무나 이 문양들이 세련되고 멋지고 아름다워서 전 세계 각국 어느 곳에 모신다 해도 탐복할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움 앞에. 그리고 저 꼭대기에까지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천신들까지 너무너무 한 점 한 점이 다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정월달 되면은 정월 대보름 되거나 이러면 1년 한 해 동안 무장무예하라고 삼사 순례들 많이 가시잖아요. 이 전시를 보신다면 그 전국 사찰에 국보급 그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에 그 작품이 이곳에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점씩 다 나오셨어요. 일단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많은 사찰들의 그 불상과 불화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이 전시가 끝나기 전에 한번 와서 여러분이 이 공간을 쭉 순례하듯이 훑어 나가신다면, 참배하고 나가신다면 열 몇 군데가 넘는 사찰 순례도 하시는 게 되면서 한 자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과 저 불화들을 다 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좋은 전시라서 한 번은 꼭 와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마침내 아쉽게도 이 전시의 끝에 이르렀네요. 이 작품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김홍도의 그 연불서승도라고 하는 그림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엄청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라는 화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래요.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서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를 바라보고 있고 또 스님 주변에 이렇게 둥그렇게 화광처럼 둘러져 있는 게 달이라 그럽니다. 달빛.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달이 떠오른 것을 그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서쪽을 바라보며 극락 정토를 향해 가시는 그 스님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그 조선시대의 화승이나 조각승 스님들이 이제 정말 서쪽 서방 정토의 극락세계에 왕생하셨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또 역시 여전히 후대의 우리들을 위해서 불화를 그리고 불상을 조성하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방 정토를 향하고 계시는 스님의 모습을 뵈면서 저도 수행정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라고 하면 조선의 승려장인분들이 만들어내셨던 그 모든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한히 정진했었던 그 과정도 굉장히 담담하게 저희가 전시 안에 풀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또 그 무한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시실 곳곳에 있는 그 긴 발자취들을 아마 따라가시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제시했던 승려장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답이 아닌 각자 자기 나름의 이분들이 어떤 생을 사셨고 어떤 태도로서 그 예술 세계를 꾸려나갔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주 일부밖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것과 현장에 직접 오셔서 보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전시되어진 이 전국 사찰에서 올라온 국보급 문화재들이 이 국립박물관에 도착하셨고 기꺼이 시간 내셔서 와서 침견하신다면 시간이 아깝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에 우린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범부라고 하지만 범부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찰나지간이고요. 사바 세계에서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것 또한 저는 찰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시를 보면서 이 전시 공간을 한번 걷고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간다면 육도를 윤회하는 쳇바퀴 도는 곳으로부터 한순간에 찰나에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극락정토는 참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먼 옛날에 스님들께서 붓을 들어 그리신 것이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였구나. 이 전시를 보고 나오는 동안 가슴도 많이 뛰고 설레이기도 하고 처음 제가 출가 시절에 신심을 냈었던 그 마음이 다시 문득문득 일어나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화승이 되고 조각승이 되어서 여러분이 바로 제작자가 되어서 이 전시를 한번 꼭 감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년 한 해가 여러분에겐 아주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